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애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애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반복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애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종들과 의사들에게 명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을 향료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스라엘을 향료로 처리했습니다. 그 기간은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향료 처리 기간을 마쳤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위해 70일 동안 애도했습니다. 이집트는 미이라로 유명합니다. 미이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신을 처리하고 또한 향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은 수종드는 의원에게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의 시신은 애굽의 장례 의식에 따라 미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라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40일이 걸렸고 또한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위해 70일 동안 애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일이라는 기간 동안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애도했다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을 위해서 30일을 애곡하는 경우는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70일을 애곡하는 경우는 야곱밖에 없습니다. 신학자 폰라드라는 사람은 애굽 왕의 장래에는 72일 동안 곡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70일 동안 애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거의 왕에 준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애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면 그렇게 애도할 그러한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시신을 처리하고 70일 동안 애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애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도하였고 또한 계속해서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애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애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또한 애도하는 기간을 통하여서 마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현재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애도의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특별히 기독교는 애도가 매우 부족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해보고 또한 유족들을 많이 만나보고 위로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내에서 위로가 애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장례 예배를 가고 또한 유족들을 만나면서도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 갔으니까 힘을 내시라고 위로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다른 의미는 또한 애도의 시간을 짧게 갖고 잊어버리고 훌훌 털고 또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로 많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 슬픔을 애써 외면하고 천국 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태연하게 생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면 어느 날 문득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덮어두고 있었던 그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것이 마치 믿음 없는 것인 양
그렇게 취급하는 교회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가족을 잃고 나서도 슬퍼하지 못하고 눈물을 제대로 흘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일수록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가족을 잃게 되었을 때 천국 가셨다고 고백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장례를 치르면 믿음이 좋은 분처럼 여겨지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많이 흘리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문화가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되고 현실 지향적인 종교가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오히려 줄어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곡하였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난 뒤에 요셉이 애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70일 동안 애곡하였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갔는데 왜 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슬픔을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며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주된 모습이고 또한 사랑의 주된 표현 아니겠습니까? 슬프지만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많은 생명을 잃게 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듭니까?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사고로 잃게 되었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병으로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진정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며 애통하며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이집트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세상을 떠나도 같이 울지 않고 잠깐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인데 왜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것은 야곱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죽음을 뛰어넘는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가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셨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맺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가 깊이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이긴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죽음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매우 무서운 것이고 죽음은 두려운 죄의 결과인 것이고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깊이 애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요, 또한 죽음이 들어오게 된 죄를 미워하는 시간이 되고, 또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남기신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자신이 이 땅에 남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만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깊이 애도하며 유족들과 함께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와 같은 계기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떠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깊이 애도하였고 또한 그 애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나는 형제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시 한번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그 이유를 확신하며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고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그는 사명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애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또한 이 애도의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